오랜만입니다. 무엇보다 귀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방금 강병일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한국교회가 정말 탈북민들을 품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도 통교 대학원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로 이 북중 국경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북한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에 가면 제일 좋겠지만 저도 약 15년 전에 평양을 비롯해서 다녀오고 나서는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이제 북한을 볼 수 있고 또 주민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중국에 가게 됐고 거기에서 약 1000마일 정도, 14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단둥에서 신의주가 보이는 단둥에서부터 저기 나선이 보이는 건화까지 약 1400km의 거리에서 그 새를 찍는 망원경으로 사진을 찍고 북한의 모습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북한 인권 사진으로 외치다라는 책을 발간을 하게 됐는데 이것 책 외에도 뭐 평양 밖 북조선이나 또 그들만의 평양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담은 책들을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가장 최근에 2023년 11월에 발간이 된 책인데 이 책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쓰고 있는 렌즈이고 여기는 지금 두만강입니다. 건너편에 북한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제가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간첩 혐의를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목숨 걸고 찍어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하지만 그래도 힘들게 그렇게 한 장 한 장씩 담아왔고 지금은 제가 중국에서 추방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북한의 그 수해가 났고 또 북중 국경에 이렇게 가면 그 현장을 좀 알 수 있을 텐데 가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제가 눈은 가렸지만 이 모습이 저는 지금의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깡마른 갈비뼈가 다 드러나는 몸에 또 다 떨어진 속옷을 입고 있고 얼굴에 보면 주름이 깊이 파져 있죠.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북한 인권과 또 이 통일 선교를 외치는 이유는 뭐 복음 통일이라는 관점은 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럼 두말할 여유가 나위가 없는데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똑같이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또 경제적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제가 북한 인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짓에 미혹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차이고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이 차와 사람이 저 정도 크기니까 옆에 있는 이 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탑이 북한에서는 영생탑이라고 뭐 부르는 탑인데요. 이 탑이 북한의 모든 마을에는 다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잠시만요. 무슨 조그만 소리를 크게 네. 나서 좀, 예,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제가 마이크를 조금 더 당겨보겠습니다. 네. 네. 이 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북한에서는 이제 영생탑이라고 하는 탑인데 이 북한의 모든 마을에는 반드시 다 영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탑에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글씨가 쓰여 있는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쓰여 있어서 이 탑을 영생탑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게 영생탑이고 또 가운데에 김일성, 김정일이 보이는 게 이게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역시 모자이크 벽화도 북한의 모든 마을에는 반드시 다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아주 큰 구호가 있고 이 가운데에 보이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이 마을이 밤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밤이 되면요. 불이 다 꺼질까요? 북한에서 뭐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불이 다 켜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마을은 밤이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네, 다시 한번 낮과 밤을 비교해 보시면 이 구호하고 아래쪽에 이 공공 건물에만 지금 불이 들어왔고 가운데에 주민들이 살고 있던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는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공공 건물에 보이는 이 네온사인 간판 중에 유독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 이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이죠.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습입니다. 이게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이게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장소에서 낮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림 말고 여기 사진에서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진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찾으셨습니까? 네, 바로 여기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 벽화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누군가가 이 모자이크 벽화를 훼손하거나 또는 뭐 낙서하거나 손가락으로 비난하면 그 사람은 정치범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런 곳에서 북한의 사상 양식 및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 모자이크 벽화가 몇 개 있을까가 중요한 거죠. 몇 개 있을까요? 북한의 모자이크 벽화가. 제가 아까 북한의 모든 마을마다 다 하나씩은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북한의 마을의 수를 대략 계산하면 이 모자이크 벽화의 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확히는 모자이크 벽화의 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은 2024년 1월 7일 날 김정은이 자신의 딸 김주애와 함께 광천 닭공장이라는 곳을 간 사진인데 이게 현지에 간 날짜는 1월 7일이지만 실제로 공장을 준공식한 날은 1월 13일입니다. 6일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뒤편에 김정은의 사진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1월 6일 날 촬영이 된 사진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네, 이 모습이죠. 이 1월 6일 날 촬영된 사진이 모자이크 벽화에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6일 만에 모자이크 벽화가 하나 다시 새롭게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모자이크 벽화는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고 타일 조각 하나하나를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북한에 이 모자이크 벽화가 몇 개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을마다 하나씩은 다 세워져 있지만 그 마을에 큰 공장이 서면 그 공장 안에 이렇게 또 모자이크 벽화를 세우고 이게 가장 신성시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누군가가 훼손하면 정치범으로 간주를 합니다. 북한은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가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 세계 인권 선언에 보면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증언하는 거 보면 요즘 북한에서 이 서비스차를 타고 다닌다라는 증언들을 많이 합니다. 서비스차는 서비스와 자동차의 합성어인데 이 서비스차라는 단어만 들으면 마치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위해서 뭐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실상은 이게 서비스차입니다. 화물차에 그냥 사람들이 타고 있고 이 화물차에 탄 사람들도 다 돈을 내고 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 행위를 하는 건데 그게 개인의 돈벌이 수단이기 목적이보다는 이게 당에 바치는 용도로 이렇게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단거리가 아니고 지역과 지역 예를 들면 지금 대구에 있다 그러면 뭐 경북 다른 이 도와 뭐 경남도 이렇게 그 도와 도를 연결하는 장거리를 운행할 때 주로 이런 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제가 강조를 해둔 건데 CCTV입니다. 북한에 전기 사정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렇게 초소마다 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고 어디를 보나 다 이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화면 위쪽과 이 아래쪽에 초소인데 이게 100m 간격으로 이렇게 초소를 다 세워놨고
지금 가운데 보이는 이 철조망에는 다 전기 감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북한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1,400km, 서울 부산 거리가 약 500km 정도 되는데 1,400km 북한과 중국 국경에는 다 100m 간격으로 이렇게 초소가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성권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여성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뭐 여성권뿐만 아니고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사상 양심의 자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너무 그냥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게 권리라는 것도 우리는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여성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여성권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죠. 근데 여성권이 아마 제일 지켜지지 않는 곳이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성들이 지금 압록강에 나와서 빨래를 하는 장면인데요. 생긴 건 멧돼지처럼 생겼지만 이게 집돼지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빨래를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야 북한이 참 낭만적이다라고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강변에 나와서 색감도 굉장히 화려하고 뭐 한국은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강변에 나와서 뭐 빨래도 하고 굉장히 참 낭만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똑같은 장소에서 제가 겨울에 촬영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성이 빨래를 들고 나와서 강변에서 빨래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제가 한 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성이죠. 제가 이 사진을 촬영할 때 기온이 영하 28도 정도 됐습니다. 온도계 가리킨 온도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압록강의 체감 온도를 감안하면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죠. 그 추위에 지금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대학교 그 중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어떤 친구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집에 세탁기 건조기 있는데 왜 강변 가서 빨래요?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세탁기 건조기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상처럼 여겨지지만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그게 결코 당연한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을이 있고 빨간색 동그라미는 역시 제가 강조를 해둔 건데 뭘까요? 뭐처럼 보이십니까?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참고로 계집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계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집은 아니고 창고도 아닙니다. 뭘까요? 화장실도 아닙니다. 뭘까요? 이거를 제가 확대를 해보면 우물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을이 있고 그 마을 앞에 우물이 있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물을 개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우물이 있으면 마을 근처에서 이렇게 물을 길어 가지만 이 우물이 이제 마르면 압록강이나 두만강변까지 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이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면 가장 많은 질문이 이 사진 언제 찍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2000년에 그 찍었냐 아니면 뭐 1980년, 70년대 모습 아니냐 뭐 심지어는 1960년대 모습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대부분 2019년에 촬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약 4년 정도 전이니까 야 지금은 많이 변했지 않냐?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그 탈북민들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면 20년 전이나 이 모습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4년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코 1960년대, 70년대 모습이 아니라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중 국경에 가면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월경자 수용 금지, 월경 여자와 어린이를 판매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월경자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지금도 중국으로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어린이는 장기 밀매로 그렇게 팔려갑니다. 이런 구호를 이 선전판을 어디서나 북중 국경에서는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녀들은 중국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소돼지보다 아주 조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그게 말 못하는 짐승과 다를 바 있나요?라고 증언들을 하고 있죠. 제가 이만갑이라는 그 프로에 나가서 지금 이걸 증언을 이제 했는데 옆에는 그 신지 씨라는 연예인입니다. 방송 녹화 끝나고 나서 이 모든 연예인 분들이 참여했던 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가 아닌 일터로 향하는 아이들인데요. 뭐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통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의 역할들을 얘기하지만 북한의 아이들은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다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부름없으라는 구호가 있죠. 만약에 그 탈북민을 만났는데요. 그 탈북민에게 이런 질문하면 세상에 부름없으라는 노래를 아세요라고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나 세상에 부름없으라는 노래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분은 북한에서 온 게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북한에서 온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왔는데 세상에 부름없으라는 이 단어나 노래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4살 타가소에 가면 가장 먼저 이 세상에 부름없어라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당은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 다 한영제, 세상에 부름없어라 이런 가사입니다. 이 북한 체제의 본질이 무언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요. 북한 체제의 본질은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은 세상에 부름없어라.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수령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당이라는 조선노동당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지 그래야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 체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북한에서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영혼육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내 생명은 수령과 당이 있어야 내가 반드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세상에 부름없으라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얘기를 할 때, 통일 선교를 얘기를 할 때, 북한 정권의 본질이 뭔지를 이것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도 절대 뭐 진보나 보수 이런 논쟁으로부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지금 독재자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하면 그게 북한 선교고 통일 선교인데 자꾸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무슨 평화의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정은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정은을 사랑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그 성경의 말씀을 일부 적용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막 사랑하자 용서하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김정은을 사랑하고 용서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돈 10,000원 빌려준 사람이 안 갚은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그 얘기는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직접적인 피해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거야. 저 여러분들이 김정은을 용서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왜냐하면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교계 내에서도 김정은을 용서하자, 무슨 평화,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걸 자꾸 갖고 들어와서 이 통일 선교에 대한 주장을 하는데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본질은 수령과 당과 대중이 하나가 될 때 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수령이라는 김정은의 존재가 그냥 신적인 존재예요. 그건 우리의 진리에서부터 완전히 배척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통일 선교와 북한 선교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북한 아이들이 지금쯤 가면 이렇게 밭에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잔인한 사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건 지금 천길 낭떠러지 길입니다. 원래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고 망원 렌즈로 새를 찍는 고배율의 망원 렌즈로 제가 촬영을 해서 와서 이게 사진을 확대를 한 겁니다. 학습을 해서 보니까 저렇게 아이들이 타고 있었죠. 이 아이들은 실제로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농촌 동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북한의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뭐 농촌 체험 활동을 다닌다 막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농촌 동원을 실제로 자기들이 맡아서 일을 해야 될 할당량이 있을 정도로 일을 하러 가는 거죠.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뭐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뭐 탄핵하겠다고 막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부모님들이 목소리를 높인다면 북한의 아이들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면 북한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용기인데 저는 그걸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죠. 아래쪽에 보면 이게 붉은색 넥타이가 소년단인데 이게 아이들이 북한에서 반드시 그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조직에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동상인데 몇 살 때 동상일까요? 김일성이. 정확히 나이가 있습니다. 몇 살 때일까요? 이 동상은 김일성이 14살 때 동상입니다. 지금 이 북한에서 발행한 우표인데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김일성이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14살 때 홀몸으로 천리길을 떠나시는 김일성 동지라고 되어 있죠. 천리길은 4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니까 서울, 부산을 걸어갔다는 얘기인데 왜 14살 때 이렇게 걸어갔냐면 이게 벼오의 천리길, 강북의 천리길이라고 해서 김일성이 14살의 나이에 조선 독립을 위해서 압록강을 건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동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아이들이 지금 교육을 받으러 온 장면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1900 지금 뭐 40년대 50년대 그 항일 무장투쟁 할 때 40년대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북한의 아이들이 걷습니다. 천리길을 이렇게 400km를 걸어요. 그런데 이 천리길을 걷는 행군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가장 많이 보내냐면 겨울에 보냅니다. 한겨울에 여기가 이제 백두산 지역인데 한겨울에 백두산 칼바람을 볼때기에 맞아봐야 진정한 혁명가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겨울에 이건 제가 가을쯤에 이제 촬영을 한 건데 겨울에 주로 많이 보냅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이 산리행군을 걷는 중에 반드시 실탄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잠은 그냥 수경을 합니다. 이 북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받는 그 교육이라는 거죠. 식량권이 있는데 제가 1400km를 이동하면서 북한에 보이는 모든 산들은 다 이렇게 항폐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민둥산이죠. 이건 제가 건물을 촬영한 건데 이게 15가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마 제일 그나마 형편이 나을 것 같은 집은 이 가운데 보이는 집이겠죠. 왜냐하면 이 검은색이 태양열 집일판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옥수수죠. 역시 왼편에 있는 것도 태양열 집일판이죠. 그러면 가장 좀 형편이 어려울 것 같아. 잘 못 살 것 같은 집은 아마 요 집이거나 요 집이겠죠.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 집이 위쪽보다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1층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창문에 보면 유리에 지금 비닐을 씌운 거예요. 창문. 이 15가구 집 중에 어떤 집도 유리창에 유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나마 비닐을 씌운 거예요. 제가 이 집만 이렇게 찍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북한의 1400km를 다니면서 어떤 건물을 봐도 유리창에 유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창문에 유리창이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감사의 제목이 결코 되지 않지만 북한을 보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야 북한이 정말 한국의 1960년대와 같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일선교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 장마당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마당입니다. 시장이죠. 지금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마당을 빼고 북한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 동그라미를 이제 쳐놨는데 이 부분만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라서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수박도 보이고 무도 있고 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과도 보이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화면 가운데 있는 것과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전자저울입니다. 이 전자저울이 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게를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 체제를 배급을 주는 체제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장마당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돈을 주고 사고 그걸 통해서 생필품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 또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장사하기 위해서 미천을 빌려주고 뭐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장마당 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장비들입니다. 이게
남한의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전자매체들인데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 북한 내부에서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북한에 나온 법 중에 이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남조선 영화라고 명확하게 법령에 이제 표시가 됐는데 이게 심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한의 영상물을 보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거. 그런데도 단속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한국의 그 MZ 세대와 약간 비슷한데 그런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 한국의 영상물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장마당 세대는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북한 청년들이고 조선노동당의 은덕으로 자라난 게 아니고 장마당의 혜택을 통해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세뇌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북한을 이해하려면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1990년대부터 시작돼서 2000년대 중반까지 북한에서 약 300만의 사람이 아사한 그 계기가 이 고난의 행군이죠. 그때 태어났거나 또는 부모가 장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가 바로 이 장마당 세대인데 이들이 자라면서 한국 영상물 등의 외부 정보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반동서양문화 배격법, 뭐 청년교양보장법, 심지어는 평양문화보호법 이런 법들을 통해서 이 장마당 세대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북한의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법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얼마 전에 그 KBS 뉴스에도 이제 몇 번 굉장히 보도가 됐는데 북한에서 그 중학생들이 남한의 영상물을 보다가 뭐 그 처형되거나 또는 잡혀가는 장면들이 북한 내부 영상으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북한 내부에 이 한국의 영상물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고요. 네.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김정은이 올해 11월 1월 15일 날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서 통일화의 동족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주적으로 간주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북한 학계에서 얘기하는 게 김정은은 두 개의 조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남한과 북한은 같은 동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정은의 주장이 이 완전히 이제 두 개의 다른 국가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이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북한이 일기예보를 당연히 이제 하죠. 그런데 1월 14일 날 북한 일기예보의 화면입니다. 당연히 한반도가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김정은이 연설한 날짜가 1월 15일이니까 1월 16일자 이 북한의 일기예보를 보면 이렇게 남한을 지워버렸어요. 없어요. 지금 이거는 그래도 흔적은 이렇게 있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북한 일기예보를 보면 아예 북한만 지도를 그려놓습니다. 남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조선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지금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 이 한반도의 정세나 이 개념 자체가 과거는 완전히 다른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때입니다. 자,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하면요. 저는 그 북한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그때를 이제 준비해야 되고 가까웠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30년 전에도 역시 북한이 붕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붕괴되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제가 그 북한의 붕괴가 또는 변화가 가까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30년 전에도 그 얘기 들었는데 지금도 뭐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30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차이는 외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기 시작을 했고 그거를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지금 이르렀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장마당 세대들에 대해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형까지 시켜야 되는 그러한 이 처벌의 강도를 높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속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북한 체제가 하나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중간부터 균열의 틈새가 벌어져서 삐그덕거리고 있다라는 어떤 이 양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우리가 많이 그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 통일될 것 같냐 또는 어떻게 통일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인데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을 깨우는 일이 통일의 시작이라고 저는 늘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경험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알고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코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아니고 수령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존재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 통일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북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 정부를 들여보내서 그들의 힘을 키울 수 있는가. 그게 새로운 북한 선교의 하나의 패러다임이 돼야 되는데, 과거의 방식처럼 여전히 그냥 무슨 북한에 쌀 준다 하고 뭐 북한에 지금처럼 수해가 나면은 막 북한 지하 교인들이 뭐 그 어려워서 여기에서 뭐 모금해서 보낸다. 그건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탈북민들을 북한에서 데리고 나오는 브로커도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의 국중 국경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선교사들이 무슨 북한의 지하교인을 돕는다고 모금하고 지금 수해 현장에서 그거 다 거짓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걸 절대 믿지 않는데,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이게 그 자꾸 뭔가를 북한 선교한다 그러고 지하교인을 돕는다 그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북한 선교에 대해서 그 마음을 뒀던 분들이 자꾸 떠나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 그 시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그거를 안고 변화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과거의 생각에 멈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북한에 대해서 쌀 지원해 줘야 되고 수해가 나면은 뭐 이렇게 그 북한에 그 모금해 가지고 보내야 되고 전달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쌀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말 그 지혜를 보여야 되는데, 북한에서 지금 탈북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못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휴전선으로 그 직접 기순한 뭐 탈북민도 있고 또 동해상으로 목선을 타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의 기도가 실질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어떤 아카데미나 이렇게 학교에 오면 많은 분들의 기도가, 특히 일반 뭐 그냥 교회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일 선교를 위해서 모인 분들도 늘 기도하라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뭐 어떤 곳에 가면 김정은을 용서하고 뭐 화해 협력해야 되고 뭐 이런 기도하고 있고, 또 한 곳에 가면 김정은이 오늘 밤에 당장 죽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극단적인 기도가 아니고, 지금 오늘 이 밤에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탈북하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를 잡으러 나오는 공안의 눈을 가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밤에 동해안에서 목선을 타고 누군가가 가족들이 탈북의 계획을 했다면 그 기름과 양식을 잘 구할 수 있도록, 배가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그런 실질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저 북한 땅의 사람들을 깨우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저 북한 땅에 잘 보내서 그 정보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 간접적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USB에 뭐 대북단체 탈북민들은 USB나 또는 뭐 심지어는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서해안에서 그렇게 띄워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방식 안에서 어떻게 하면 진리가 전해질 수 있을까?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 북한 땅에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가면 좋겠지만 지금 못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이 기도를 하면서 통일 선교, 북한 선교의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일되면 북한에 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을 그냥 쌓아놓은 교회도 많아요. 한국의 대형 교회 중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쌓아놓는 돈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교회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쌓아놓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지원해주고 그들과 함께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저는 선교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가 나중 그때 거기에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저는 통일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 독재자가 그냥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방시킬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저는 북한 선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결코 역사책에 있는 과거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도 살아계셨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북한 주민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를 당하는 건 북한 주민들이 지금 독재의 압제를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건 탈북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는 것과 저는 같은 행위라고 봅니다. 애국의 군대가 잡으러 쫓아오죠. 보이부와 중국 공안이 잡으러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탈북민들도 역시 제3국 체류를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과 미얀마, 중국과 라오스와 러시아, 몽골에서 그렇게 제3국 체류를 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하지만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었던 거죠. 탈북민도 역시 남한에 왔을 때 이 남한이 결코 처음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북한에 두고 온 가족,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 또 한국 사회에서 적응, 이 모든 정착의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복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탈북민들에게도 또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 어떤 정착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때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오늘날 북한 이탈 주민들이나 또는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늘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요즘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통일은 굳이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언젠가 그냥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통일을 하면 되는 거고, 남북한 간에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다가 나중에 통일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계에서 이런 주장도 하세요. 북한의 경제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나중에 통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는데,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절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일단 구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내가 지금 수영을 못하니까 가서 수영을 배워올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북한의 경제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통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은 바로 물에 빠진 사람 앞에서 내가 수영을 배워올게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서도 노예처럼 지옥에 살고 죽어서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옥에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외에 우리가 복음 이 통일 선교, 북한 선교에서 다른 게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하루빨리 구해내고 같은 예배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 선교, 북한 선교는 저는 정리하면 제일 먼저는 수령과 당과 대중이라는 이 북한 정권의 본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있는 그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평화의 사도, 원수도 용서해라, 사랑, 사회협력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학생들에게 통일 이야기를 하면 이런 비유를 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결혼하려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뭐 서로 알아가야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만나야 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걸 이제 통일에 비유하고, 남북한이 이제 서로 만나서 뭐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나서 뭐 그렇게 이제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 누군가를 연애를 한다고 할 때 레벨이 거의 동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계층과 경제적인 레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은 동등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데 남북한은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런 주장은 언제까지 가능했냐면 과거 냉전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체제 경쟁을 할 때, 남한과 북한이 체제 경쟁을 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몰랐기 때문에 만나서 무슨 서로를 알아가고 어떤 체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접목을 해야 되고 이런 주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체제 경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남북한이. 더군다나 우리가 보급 통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독재자가 앉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걸 동등한 레벨에 놓고 뭐 연애할 때처럼 서로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뭐 화해 협력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본질, 진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통일 선교, 북한 선교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마치 크리스찬은 그냥 모든 거를 다 용서해야 되고 뭐 하나님께서 그냥 공의는 없고 사랑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뭐 사랑을 베푸는 그런 뭐 이 얘기처럼 그렇게 북한 선교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작 내 주변에 많은 빌려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도와 지금 우리가 이 변화되고 있는 이 현상, 현실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통일 선교, 북한 선교를 출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스겔 34장 16절 말씀 제가 늘 적용하는 말씀인데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저는 이거를 북한이 두고 온 가족에 적용하고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저는 이거를 탈북의 길을 걷는 자에 적용합니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한다. 저는 이걸 분단으로 하는 한반도의 상처에 적용을 하고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저는 이거를 독재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적용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데요. 성경 말씀이 과거에 그냥 교훈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어, 모든 걸 북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통일 선교, 북한 선교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북한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마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 그게 저는 가장 감사한 일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한반도 통일의 중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 밤에 늦은 시간까지 통일을 위해서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시간을 내서 뭐 북한 선교든지 북한 정세든지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잠시 좀 몇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예. 김보경 전도사입니다. 네, 강노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모르던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탈북자를 위한, 그 탈북 가족을 위한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앞으로, 지금도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에서 그 북한 우리 신자들이 있다라고 저는 또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거는 뭐 있다 없다 논쟁이 저는 참 불필요하다고 보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북한 지하교인의 그 실태에 대해서 연구 영역을 했었는데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북한 지하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여기서 자꾸 지하교인이 있냐 없냐라는 논쟁을 하냐면 그 지하교인을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교인이라는 거는 과거에 평양 대부흥 때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어떤 분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그 내려오던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루터기와 같은 그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분들도 지하 교인이지만
1990년대 말 2000년 초반에 고난행군기를 겪었을 때 중국에 나와서 신앙교육을 받고 다시 들어간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기 있는 가족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지하교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1907년 평양 대북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전에 조선이라는 그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게 신앙의 명목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 분들만 자꾸 지하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 중국에서 들어간 사람들도 지하교인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왜 자꾸 지하교인이 없냐라고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잠시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지하교인이 그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부 선교사 분들의 이제 저는 그 가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거를 이렇게 과장하고 좀 이렇게 그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교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수해가 얼마 전에 났잖아요. 7월 27일 날. 그게 지금 북한의 모든 그 관심은 지금 이 수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는데 그 강동원 TV라고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중국에 못 가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받아서 그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모든 지금 이 김정은의 관심이나 북한의 정책 방향은 이 수해에 지금 올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북한의 수해가 나서 북한 지하교인들에게 지금 수재 그 이 모금을 하시는 일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걸 누구에게 주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선족에게 준다는 거예요. 조선족에게 줘서 그게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본인들은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조선족에게 줘서 그 조선족이 편지를 이제 그 전하거나 뭐 돈을 주겠다라는 건데 그게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요새 이제 그 어떤 이제 작가분인데 그분은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죠.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믿는 거는 정신병자다. 막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심하게 표현했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거짓으로 북한 지하교인을 이용해서 모금을 하거나 자기의 안위를 하는 그 선교사들을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후원을 받지 않는데 북한 지하교인들을 뭐 돕는다고 후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북한의 지하교인을 잘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자세히 보면 뭐 북한 지하교인을 지금 돕겠다고 올려놓은 사진이 지금 사진이 아니에요. 10년 전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올려놓고 마치 지금 북한에서 그 사진 보내와서 하는 것처럼 그 조금만 살펴봐도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뭐 북한의 지하교인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도 지하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들의 남은 그루터기도 있고 또 중국에서 교육을 받고 북한에 들어간 지하교인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실질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또 그 이 선교 지원의 방안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원 2학년 정현주라고 하는데요. 어, 예전에 중국 두만강 기술 전문 학교라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도 거기에 좀 이렇게 도왔던, 이제 성금을 보내서 후원을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폐쇄됐죠. 네네. 그러면 그러한 기술학교 같은 이제 실제적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뭐 이제,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북한 땅을 위한 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어떤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지 기관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두만강 이제 기술학교 지원할 때의 상황들이랑 지금의 상황들이랑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제 강의 내용 중에서도 그 예전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그게 가능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춘이라든지 지금 두만강 그 학교가 있었던 도문이라든지 여기에서 빵 공장을 짓거나 해서 북한에 직접 보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때의 이야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중국에서 또는 지하교인들을 조선족들을 통해서 북한에 직접 들어갔고 학교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그 모든 선교사, 북한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했고, 저도 그때의 이제 그 시기에 맞물리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무슨 그 빵 공장하고 뭐 거기
북중 국경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북한에 보내고 한다.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다고. 저는 그거를 그 진실로 보지 사실로 보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북한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제 지금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북한의 정보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탈북민 단체들이 지금 여기서 풍선을 보내거나 USB를 보내는 거는 정보를 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정보 안에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어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이 함께 지혜를 그걸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정말 이 많은 단체들이 지금은 하나의 과도기로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북중 국경도 막혔죠.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지금 북한이 안 열고 있잖아요. 탈북도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탈북민들이 북한에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도 지금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뭔가 이 한 단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단체에다가 후원을 하고 이런 정도 수준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이 난국을 정말 타개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의 비유를 드는데, 예전처럼 정말 여호수아 같이 북중국에 나가서 그 선교를 했던 분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누구는 모세가 되고 누구는 여호수아가 되는 것처럼, 아론과 훌이 되는 것처럼 각자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선교의 전략들을 새롭게 짜고 마련해야 될 하나의 가독이다. 일단 북중 국경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어떤 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니지만, 교계는 아니지만, 탈북민들이 그 북한에 이 USB나 그거를 이제 보내고 있는 단체들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그 안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 2학년 송현지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네. 혹시 그 소수이지만 북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탈북 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적응하시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적응하시는 것도 힘들지만 또 북한에서의 신앙생활과 또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이 또 다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혹시 이제 교수님께서 아시는 이제 국내에 탈북민을 위한 교회가 에 대한 정보가 혹시 있으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그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라고 해서, 북사목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그 북한 목회자분들 중심으로 그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그 탈북민들이 지금 그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 탈북민들만 이제 이렇게 그 목회자가 계시니까 탈북민들만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또 어떤 교회는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탈북민들만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보다는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사역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교회에서 탈북민들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또는 중국에 있을 때 신앙이 좋다가 한국에 와서 그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는 꼭 탈북민 사역에 있어서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우리가 탈북민들을 볼 때 너무 봉사의 대상자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에 가면, 교회 탈북민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들이 무슨 그 직장 알아봐 준다고 하고, 교회에서 그냥 교회 오면은 뭐 헌금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탈북민들에게 헌금 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탈북민들 중에는 여기서 잘 정착을 해가지고 그냥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거는 남북한 주민 출신이 다르다는 것 외에 동등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가서 나도 집사고 장로고 뭐 같은 선교단체 안에서 다른 데 선교 가고 뭐 그런 걸 원하는데, 탈북민이 교회에 가면은 그분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자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탈북민에게 밥 얻어먹으면 그냥 차라고 하면 돼요. 근데 야, 네가 무슨 돈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가서 나도
그냥 이 목장 안에 집사로, 구성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가면 그냥 봉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랑이 넘치는 건데 세상은 더 하잖아요. 세상은 탈북민이라는 어떤 차별적인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그렇게 그 사랑하고 또 받아주고 포용하는 거는 좋지만 오히려 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 내가 너와 동등하다라는 그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봉사, 남한 사람은 봉사. 그러니까 심지어는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교회에서 공동체를 꾸렸는데 남한 출신 사람들은 항상 봉사자고 탈북민들은 항상 봉사의 대상자인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북한 선교부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함께 만나서 통일을 준비하고 지금 북한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열방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거를 동등한 레벨에서 같이 해야지. 아직까지도 교회가 그냥 탈북민 한두 명을 뭐 이렇게 봉사의 대상으로 보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질문할 거리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또 시간도 됐고 다음 행사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강동원 교수님 참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북한 지역에 가셔서 이렇게 뭐 귀한 사진들을 많이 찍어 오셨고 지금까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오셨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 한번 마지막으로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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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는 인사를 드리고 우리 학생들 이제 남아서 잠시 우리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흥규 회장 전사님 그 총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일환 선교사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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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행해 반갑습니다. 주시죠. 네, 예, 우리 그 아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네. 그, 요번에 그 2학기부터 제가 임기가 마쳐서 2학기 새 집행부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신대원의 임원들과 학부 임원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이 임원을 뽑는데 무슨 다른 의견사항이 있으신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고 전사님 잠시 기도를 예, 하고, 네, 기도 한번 하고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제가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 영남신학대학교에 지구 전로장 선교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강의를 잘 듣고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새 집행부가 선정되어서 하나님 새 집행부가 앞으로 1년간 우리 땅